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명절이 앞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그러한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이유는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이제 문자입니다. 그래서 연회 총무님에게 이 문자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연회원 전체 목회자들에게 공지가 되도록 문자가 발송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장례식장이 경북 영천인데 대구 옆에 있는 곳입니다. 토요일인데 참 마음이 분주하고 저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거기를 갔다 오면 2시간 정도, 대구 옆이니까 2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차가 막히면 3시간도 걸릴 수 있고 올라오는 길은 또 더 많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토요일 하루가 꼬박 그냥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가자니 어머님 댁에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방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상황이어서 못 갈 거다.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아무리 감리사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겠지. 안 가도 이해해 주겠지. 그냥 봉투만 계좌로 그냥 입금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아무도 안 가는데 나라도 가야지. 이런 생각. 이 두 생각이 제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생각 중에 한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에 그 회계를 맡고 있는 그 노경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그 책, 그 시어머님 책 주셨다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문자를 받아보시고 감사님 지금 장례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럴 때는, 감사님 이럴 때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을 텐데 이럴 때 우리라도 가야죠. 딱 그러는데 그래 가야 되는구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럼 갑시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다 흔쾌히 가겠다고. 그래서 6명이 다녀왔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어떤 한 가지 생각을 선택하면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내가 결정해서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생각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생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는 철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십니다.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토슴. 에르토가 아니라 에르고입니다. 제가 잘못됐네. 에르고슴. 코기토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분은 철학자로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맞는 걸까? 과연 그것은 사실인가? 내가 경험을 통해 얻었지만 그 경험은 정말인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의심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뭔가 의심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이거는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본질을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철학은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 합리주의가 여기서부터 태동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의 기반을 우리 이성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성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성은 그래도 모든 것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나 이성도 틀리다는 건 이제 우리는 알죠.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으니 인간의 본질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생각으로부터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명제는 출발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수 없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 진리로 명제로 시작하지도 않고 탐구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생각으로부터 인간의 본질을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인간은 어떤 동물과도 다르게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존재하는 한. 그래서 이 그림을 찾으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생물학자들은 이 명제를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생물학자는 존재가 우선이지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생각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는데 인간의 정체성이 생각, 이성,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이성에 있다. 생각하는 것에 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실 텐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즉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따라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따라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워낙 권세가 있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관심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닐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들의 눈에 포착된 게 있었어요. 그들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좀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손 안 씻고 먹는 아이들 감옥에 넣고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그만큼 손 닦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일본에 경식이가 이제 다음 주 명절 끝나면 일본 가야 돼, 시험 보러. 근데 걱정해요. 일본에 지금 그 인플루엔자 그 감염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비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옥상에서 떨어지고 막 지하철에 막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타미플루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20%는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너 가서 좀비 바이러스 걸려면 큰일 난다.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다행히도 다음 주일날 못 와요, 이 교회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있다가 시험 보고 두 학교를 시험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조심을 시켰어요. 가는 곳마다 손 세정제 들고 다니면 닦고 다녀라. 닦고 다녀라. 이 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전염병이 돈다면요, 손 씻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안 씻으면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감옥에라도 가둬야지, 안 하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먼지들이 날리는 그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정죄법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해라. 그 당시 파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부터 이미 그 사람의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율법주의화 되다 보니까 손 씻지 않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들에게 그게 이제 눈에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손을 씻고 먹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뭐 하나 지금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네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들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럴 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지금 사람의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생각들, 곧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나오게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이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생각을 품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 속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악한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계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안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율법으로 그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정죄해 볼까? 이 생각 갖고 있으니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들을 비방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악한 생각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사람이 본래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악해져서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걸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쳐서 내가 좀 저 사람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또 선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싣고 있는데 그 송기정 옹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세금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해주는 세무사에게 찾아가서 어느 날 꽁돈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이 생기셨대요. 그 돈을 들고 가서 세무사에게 내가 이렇게 꽁돈이 생겼는데 공짜로 돈이 생겼는데 세금을 내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나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미 직장도 없으시고 선생님은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나는 세금을 내고 싶으니 세금을 내는 방법을 찾아서 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무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내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세금이 적게 나왔냐고.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인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야, 어떻게 이분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고 살아왔는데 내가 국가한테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내가 왜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하지 못하게 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살자는 얘기를 거기다 쓴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입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속에서 늘 불평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른데 도대체 이 악한 생각들은 어디로부터 올까? 그 사람이 악해서인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그 가룟 유다 얼굴을 흉악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 배신자, 아주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밥도 사서 드셔야 되고 제자들도 먹이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아무한테 맡기셨겠습니까? 악한 사람이고 도둑질이고 맨날 그 물건 그걸 빼가는 이런 사람이라면 맡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고, 악하지 않으니까 제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 재정을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뢰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냥 때문에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럽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악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올까? 그냥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생각,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좀비 바이러스 얘기했잖아요. 참 무섭죠. 좀비 바이러스가 우리를 조정해가지고 그냥 뛰어들게 만들고. 그런데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 행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하고요,
미운 마음 집어넣고요. 싸우게 만들고 사람 악해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만 이런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게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형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다시금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고백, 베드로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돌아가신다고? 당황스럽죠.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선생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말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생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꾸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 더욱더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있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하고 잘 되는 게 없어요. 잠깐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 말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이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택하시고 취하고 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막 말렸을 때 그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나도 고통스러울 텐데 죽지 말아야 되나? 그 생각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휘둘리거나 그 생각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해요. 패망의 길로 인도해요. 얼른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오면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 아는데도 택할 때가 있어요. 합리화하면서. 뭐 다 그런데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뭘 이해를 하십니까? 다 그러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안 가는데 나도 안 가도 이해하겠지. 그렇게 하고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그래 갑시다. 그러고 그 생각을 취했어. 우리가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를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 생각이 사단이 절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우리를 세우는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비록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베드로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사랑한 남편이 자꾸 여러분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큰일 나요. 속으로만 그 생각에 대해서 속으로 하셔야지 입으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떠오른다고 그냥 다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람 되는 거죠. 악한 생각 따라가면 악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 선한 생각이 하나님 주시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한 생각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요.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정치인들 가운데 손혜원 씨도 투기 의혹에 휩싸여갖고 뭐 그렇게 뭐 기자회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탈당했잖아요. 그래도 실세 중에 실세라고 했던 분인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탈당했어요. 다 자기가 소명하고 해결되면 돌아오겠다고. 그러더니 엊그저께인가요 보니까 우리 대전 이장우 씨 대전 동구인가요? 국회의원도 역 앞에 상가를 아내 이름으로 사고 그러고 나서 대전시 예산 그쪽을 개발해야 된다고 예산을 끌어와갖고 땅값을 올리는 일을 했다고 투기 의혹이 또 휩싸였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분들은 그거 안 해도 사는 분들이에요. 재산 많습니다. 몇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땅값 올려서 좀 얼마나 벌겠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근데 국회의원 그 많은 돈을 써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됐는데 그런데 그 조금의 돈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다음에 보장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뭐 김성태 씨도 마찬가지로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해라 그러는 자기 딸을 또 KT에 불법으로 넣었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나 봐요. 에이, 괜찮겠지 그러는데 결국은 저게 진짜로 드러나면 사실로 드러나면 다음 국회의원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꽤나 이름이 알려진 분이고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은 잠깐 달콤한 생각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생각이에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는 취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는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여기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신앙습관 길들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건강하려면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력이 약해지면요 허리 엉덩이 억밑살 그러는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받쳐주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게 모든 균형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가 굽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내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선한 생각을 지킬 줄 아는 근육이 필요하고 좋은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의 근육.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취하려면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관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점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디자이너라는 표현은 뭐 헤어 디자이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요즘에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분도 우리가 관점, 똑같은 걸 바라봐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관점이잖아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거예요. 그냥 바라봐지는 대로 보지 말고 너의 관점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관점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똑같은 걸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보지 말고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하라 이거예요. 디자인을. 나의 관점을 디자인하고 나의 생각을 디자인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요 밑에 보면 요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신앙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밑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잖아요. 남들이 보는 것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해야지 세상이 주는 생각 취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이 생각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취하고 그 생각을 내가 디자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훈련을 통해 생각이 근육이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고를 하려면 믿음의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근육이 키워져야 돼. 근육을 키우려면 훈련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경식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찍어주고 돌아오는데 이제 졸업 앨범을 다 받아갖고 오잖아요. 차 안에서 아내가 졸업 앨범을 넘기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그런 얘기예요. 야 경식아 너는 어떤 애들보다도 인물이 안 빠져. 인물이 안 빠져. 그러면서 경식이 현식이 니네 둘은 어디 내놔도 인물 안 빠지니까 인물 없다고 얘기하고 하지 마. 좀 당당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 얘기를 차 안에서 해주더라고요. 경식이는 자기가 늘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넌 잘생겼어. 스스로 맨날 저는 못생기게 현식이는 잘생기게 놔주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놔줬냐고. 인물 훌륭합니다. 동의하시죠? 생각을 좀 디자인해야지. 생각을 디자인해. 나는 맨날 못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그 좌절감 속에 빠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자존감 속에 빠져 살 거 아니에요. 생각을 디자인해야 돼요. 생각. 왜 못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못났다. 왜 못났습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디자인하면 못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나는 잘났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을 디자인하시고 그 생각의 근육을 그런 훈련을 통해 키워가시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렇게 똑같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위대한 삶을 살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세상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위인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생각을 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취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의 근육이 키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취하고 선한 생각을 취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할 줄 아는 훈련을 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생각을 취하고 그래서 선한 생각을 취해서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 입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들 중에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생각을 택하여 좋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사고를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좋은 생각을 취할 줄 아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생각을 디자인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명절을 이제 또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셔서 강건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기쁘게 섬기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